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믿는 자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 율법의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셈입니다. 오늘 읽은 4장은 복음이라는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요거 이제 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하는 구절과 병행하는 구절이죠.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망과 낙심 없음의 이유는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낙심만 있을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것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낙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제 벼룩시장을 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미혹, 유혹, 뭐 성적인 타락, 또 뭐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니죠, 어떤 마귀들이 그런 것들을 무기로 추천하면서 이게 강력하다, 저게 강력하다 했는데, 결국 1등한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심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집에서 나오기가 싫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낙심은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오죠.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가 낙심을 하면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희망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사역도 하기 싫고 뭐 다 하기 싫다,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낙심이라는 무기는 마귀의 굉장히 강력한 공격 무기고, 낙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하죠. 절망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원래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겐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 안에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을 해야 되겠지만, 빨리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소망 없는 나에게서 시선을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성경의 그 권면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을 왜 바라봐야 되는가? 목표를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고, 목표 의식이 없으면 낙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 한 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 어떻게 하면 제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근데 왕이 그러면 컵에 물을 가득 담아와라, 가지고 가득 담아왔어요.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을 벨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호위무사를 줄줄줄 따라가게 만들고 이 젊은이가 컵에 물을 완전히 찰랑찰랑 거의 찰랑찰랑하게 받아서 이 물을 이제 흘리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서 조심조심 돌아서 한참 만에 동네를 돌아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졌냐? 안 떨어졌다 그래요. 호위무사한테도 물어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거 확실하냐? 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이한테 물어보죠. 동네를 도는 동안 뭘 봤느냐? 그 젊은이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거 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뭐 유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항상 범합니다. 제가 맨날 드는 얘기 있잖아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생각이 안 됩니까? 바로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자율신경계는 생각하지 마라, 뭐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 부정적인 걸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홍색 코끼리만 떠올리는 거예요, 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누가 나에게 계속 그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내 안에 생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돼 있죠. 취하게 돼 있고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듣습니까?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화 시키고 변화되게 만드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어둠 안에 앉아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해봐야 어둠은 안 떠납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되죠. 뒤에 가셔서 불을 그냥 탁 켜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어둠을 보고 뭐 악한 영들을 보고 마귀를 보고 뭐 뱀도 보고 용도 보고 별의별 걸 다 보죠. 그러면 또 그냥 막 호들갑을 떨죠. 큰일 났다고 막. 뭐 큰일이 납니까? 마귀는 원래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원래 걔네들은 그 일을 하고 자기 잡이 그거예요. 뭐 큰일이 납니까? 각자 할 일 하는 건데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빛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빛으로 들어가 계시면 가장 강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늘상 어둠에 앉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뭘 봤어요. 어두워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빛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앉아서 자꾸 어둠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2절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한국말인데 또 어려운 문장 나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나는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고 나는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건 죄죠.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을 음해하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둠에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들춰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숨긴 것도 없고 위선적으로 행한 것도 없고 떳떳하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를 양심에 각 사람의 양심과 내 양심에 걸고 나는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말씀화된 양심,
진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속임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위선자들처럼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양심에 걸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스스로를 바울이 지금 천거하고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원래 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려운 말로 안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그 에베소 지역처럼 아덴 지역처럼 어려운 철학적인 무슨 논리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했다가 아무 열매도 없는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전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는 망하는 자다. 원래 망할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나오는데 이건 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신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탄은 신이 아니죠. 피조물이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가 너무 아름답고 존귀를 입으니까 영광을 입으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 떨어져서 가장 추악한 사탄이 된 것인데 가장 거룩한 존재가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가 원래 신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라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원래 경배하던 천사예요. 워시퍼였기 때문에 경배를 받는 것에 그 영화로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최종 시험이 뭡니까?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그냥 줄게. 세상 줄게. 이거 원래 내가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아담이 사탄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합법적으로 자기가 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이걸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죠. 나한테 경배 한번 해. 그럼 내가 그냥 줄게. 쉬운 방법을 택해라. 이게 최종 목적이죠. 결국에 사탄의 최종 목적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누구에게 경배하는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십시오. 1시간, 2시간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15분이라도 경배하세요. 그거 왜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쉽게 빼앗기고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비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하반절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종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굉장한 사도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스스로 종된 자리에 우리는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여기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 되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는 사람. 종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섬기지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저도 나를 이만큼 섬겨주겠지, 이런 계산이 없어요. 종은 그건 종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대등한 관계죠. 근데 종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살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명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도 칭찬 한 번 못 듣는 게 종이죠.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명하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종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종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 뭐 사례를 기대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야지, 왜 나만 맨날 섬겨, 뭐 이런 마인드는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그늘에 시원한 데 앉아 있다가 나그네 셋을 보고 막 달려가 가지고 절을 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게 하시고 나무 아래서 쉬어가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들인지 하나님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3명의 손님이 땡볕에 지나가니까 달려가서 쉬었다 가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주인이고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가서 뭔 부탁을 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근데 그게 종된 마음이에요.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좀 쉬었다 가시고 제가 물로 여러분들의 발을 좀 씻게 해주시고 또 음식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했다. 그렇게 손님을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낯선 곳에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그 마음,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셨다, 하늘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 6절에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잘 지키는 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6절은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어두운데 빛이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든 것이 빛이죠. 이건 뭐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 그 빛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땅은 인간이에요. 결국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 자체가 인간의 이제 본질이죠. 근데 인간의 본질은 공허입니다. 땅은 혼돈하죠.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 흑암이 있고 깊은 깊음이 있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그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에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죄를 짓고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둘레 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빠지고 들로 산으로 한번 주일에 놀러 나가 보세요. 새벽 예배도 그냥 좀 쉬자, 이번 주는 쭉 한번 쉬어보자, 마음 먹고 한번 쉬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빛이 막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막 불의 듯 일어나던가요? 우리야 빠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빠져보십시오. 한번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일부러는 하지 마시고 피치 못할 때.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경배의 시간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경배를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들으셨어도 어제 우리 중보기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10분만 찐이야를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트로트를. 여러분들의 경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사라집니다. 찐이야를 듣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을요 딱 10분만 들으면 여러분 잘 때도 그게 노래가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영광이 사라지고 경배가 사라지고 세상의 노래가 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세우는데 10년 걸렸는데 무너뜨리는데 10분이면 족합니다. 그만큼 마음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사라져요. 뭐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수준이죠. 하나님의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는 게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에 전파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역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막 사람을 골라낼 필요도 없고 옥석을 골라가지고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내가 사귀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평안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으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고 내가 대적할 필요도 없고 괜히 핏대 세우고 열 올리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데 뭘 우리가 계산을 합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이라고 해봐야 고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에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우리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니네들이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해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네가 비켜줘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설명을 잘해도 논리적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집중하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집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거리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자유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많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큰일 났다고 죽는다고 해봐야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부고 소식 보내온 사람이 없어요. 죽겠다 해도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주님의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토록 풍성하고 부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